전번 주에 두 편을 갖다가 사실상은 조금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가 어렵다 이 얘기 했는데 진짜 어려운 증거가 나타나는 게 벌써 한번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가치는 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무거우니까 깔아앉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라서 또 이해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회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오늘은 부연 설명이 거의 필요 없어요. 핵심은 아마 어제 아랫게 했을 때 다 들어가 버렸거든, 두 편 속에. 그것만 이해하면 이 뒤로는 쉬워. 조금 쉬운데 얼마나 또 쉽게 이해하실런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고. 그 약간의 복습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전번에 했던 데서 이제 중복되는 얘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뭐야. 아나나,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본다고 말하나니, 내가 보는 거는 본다고 말하나니, 어떤 것을 본다고 하며 어떤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냐. 기억나지요? 그래, 아나니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등불의 빛으로 인하여 각가지 모양을 보면은 본다고 하고, 그럼 당연히 그게 보는 거지. 만약 이 세 가지 빛이 없으면은 곧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아나나, 내가 만약 받지 못한 때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어두운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는 다만 밝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는 것이 없다고 하겠느냐. 우리가 이제 어두울 때는 밝지 않을 뿐이지 어두울 뿐인데 그걸 못 본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 어두운 걸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어두운 걸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못 본다고 생각해 버린 거죠. 깜깜한 걸 가지고. 그거는 이제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잖아요. 만약 반드시 어두운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는 다만 밝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보는 것이 없다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약 어두울 때에는 밝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두울 때는 밝지 않기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밝을 때에는 어두운 걸 못 보니까, 밝을 때는 어두운 걸 못 보니까 어두운 모양을 보지 못하는 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야겠구나. 참 설명이 재미잖아요. 그렇다면 두 모양을 모두 보지 못한다고 해야 될 것이다. 어두울 때는 밝은 거 못 보고 밝을 때는 어두운 거 못 보니까 두 개 다 못 본다 해야 되는 거지. 만약 두 모양이 서로 빼앗는다고 할지언정,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너의 보는 주체의 성품은 그 가운데 잠시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본다고 해야지 어찌하여 보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어둡든지 밝든지 보는 놈은 그대로 있다 이거래. 변한 적이 없다 이거래. 그렇긴 다 보고 있다는 거지. 어두우면 어두운 걸 보고 있고, 예, 못 보면 못 보는 걸 보고 있고, 보면 보는 걸 보고 있고, 역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밝은 것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밝은 것은 아니며, 어두운 것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어두운 것은 아니며, 허공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은 허공이 아니며, 막힌 것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막힌 것은 아니니라. 앞에 대경이 이렇게 변했지 내 보는 놈은 아무 것을 변동한 적이 없다는 거래. 그 상황에 따라가 이렇게 그 상황은 변했지. 이 네 가지 이치가 성립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라서 한번 읽어보는데, 보는 주체를 볼 때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니라. 참, 요걸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 뒤가 쉬운데, 보는 것을 볼 때 보는 놈은 보는 놈이 아니라 하니까, 이건 뭔 소린가? 그래, 이제 보는 주체의 성품은, 진짜 보는 놈은, 우리가 진짜 보는 주체의 이제 본 성품이란 것은 오묘하고, 그것이 오히려 보는 주체를 벗어났으니, 우리가 본다 하는 거, 보는 놈이라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보는 놈이라 하고 앉았지, 지금. 진짜 보는 놈을 본 건 아니란 말이야. 내 보는 놈을, 진짜로 보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보는 놈을 알았다 할 때도 내 생각으로 보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놈을 알았을 뿐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참 쉽지는 않아. 그 말은 진실한 말씀인데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 보는 주체로도 미칠 수가 없는데,
보는 주체로서도 보는 놈으로서도 진짜 보는 놈을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인연이다, 자연이다, 이제 어울려 조화된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 보는 놈으로도 미치지 못하는데 뭐 인연이니 자연이니 뭐 화합이니 어쩌니 뭐 모여가 이렇게 됐느니 하는 이거로는 근처도 못 온다는 뜻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진리인 줄 아는 사람도 많고 인연을 진리라고 하는 사람, 이게 여기 와서는 다 배제하니까 이게 수준이 엄청 높아진 거지. 우리가 인연이 허망한 줄 알면은, 인연이 이제 참이 아닌 줄 알면은 소중한 게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무성 이야기 할 때, 우리 누나 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왜 힘들느냐고. 그러니까 누나가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다고. 그것까지 또 알더라고. 그리고 왜 내려놓지 못하냐고 했더니, 가만 생각해 보더니만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내려놓지를 못하지. 아까우니까. 왜 소중하다고 여기겠어? 인연이 진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인연이 가짜인 줄 아마 소중한 게 없어. 소중한 게 없으면 내려놔내잖아. 그건 자유로워지잖아. 인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런데 인연이 소중하다고 얘기는 이 상황에서 인연을 얼마나 애착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려지냐고, 내려놓아지냐고. 놓아지지 않으니까 그 인연의 무게를 감당을 내지고 가야 되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연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짐으로 비유하면 무거운 짐이고 그물로 비유하면 인연의 그물에 각 잡혀가지고 자유롭지는 못하는 것이고 자연도 마찬가지야. 자연이라 하는 고집에, 자연이라 하는 견해에 걸려가지고 탁 잡혀놓으면 그런 본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본문할 때 보면은 그 자연을 진리로 설명하는 얘기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능건경 오면 그 자연이다, 인연이다 하는 거는 희론에 불과해. 내 생각으로 장난하는 논리에 불과하지, 참 보는 이치에는 전혀 못 들어가. 그리고 내가 보는 놈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네 마음이다 했는데도 그 마음조차도 진짜 보는 놈한테는 갖다 대려고 하면 아직도 아니라는 거지. 그 참 본성을 보는 데는 이렇게 이제 계리가 있는 거지. 너희 성문들은 용렬하고 지식이 없어서 깨끗한 일상을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노라. 마땅히 잘 생각해서 오묘한 보리의 길에서 고민하거나 게을리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이제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이제 게으르게 하지 말고 잘 판단해라 이거지. 그 정진한테 열심히 해라 이 말이래. 그래 전번 시간 요거까지 했거든. 오늘은 사실 설명할 내용이 없어. 쭉 읽어 내려가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직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서로 합하여 조화된 현상과 합하여 조화되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셨으나 마음은 아직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 잘 해줬는데도 아직 내가 훤하게 깨어지질 않아.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은 보는 주체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듣고서는 의혹이 더욱 짙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간절히 바라올 건데 큰 자비로서 지혜의 눈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깨닫는 마음이 밝고 맑다는 것을 열어 보여주소서. 이제 참마음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 이 말이지. 아난이 말을 마치고는 슬피 울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예를 올리고 성인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아난과 여러 대중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큰 다라니를 다라니와 모든 산매제의 오묘한 수행 방법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기억력은 강하나 다만 많이 듣는 것만 힘썼고 사마타를 미묘하고 정밀하게 비추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없으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를 분별하여 보여줄 것이며 또한 장래의 번뇌를 끊지 못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불의의 과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부터 부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들으면 내가 이제 번뇌가 끊어진다는 거래. 그러니까 불의의 깨달음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해의 수준이 내가 미치지 못해서 아직은 완벽히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건 들어놓으면 엄청 유익한 거라, 우리 마음에.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아나나 모든 중생이 세간을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망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이 장소에 따라 발생하며 업보에 따라 흘러 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윤회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윤회하느냐 이런 물을 것 같으면은 두 가지 뒤바뀐 분별하는 망견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이 장소에 따라서 이제 발생해 가지고 업보에 따라 가지고 전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어야 발생을 하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그거 따라 가지고 계속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면서 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면 윤회할 일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니까 망견을 따라가니까 망견은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었다 하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내 마음이 계속 따라가 보니까 내가 없는 생사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생사를 받으면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실제로 괴로워. 응. 무엇을 일러 두 가지 망견이라 하는가? 첫째는 중생의 서로 다른 업인으로 인하여 이건 이제 별업이라 그래. 이제 처사님 업이 다르고 보사님 업이 다르고 내 업이 다른 거지. 각자의 이제 업력이 다른 거네. 별업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고, 이건 내만 보는 거지. 보사님, 보사님대로 보는 거지. 그건 각자의 망견으로 보는 거래. 둘째는 중생의 동분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니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별업으로, 처사님 업이 다르고 내 업이 다른 이런 업으로 인해서 이제 망견, 이제 그 망령되이 견해를 내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업이 똑같아. 지금 요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아있다 하는 요 업은 동업이래. 만약에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셋 다 똑같이 그걸 받아. 형광등을 켜놔도 똑같이 지금 불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요 안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받는 걸 우리가 동업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안에서 받는 동업이 있는 것이고, 지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지구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지구에 재앙이 올 때 같이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나 지구의 행복을 같이 받는 거나 이건 동업이다. 근데 이제 저 사람은 행복하는데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건 별업이지. 그 동업 속에 동업이 있고 별업이 있고, 어떤 것을 서로 다른 업인에 인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는가, 별업이라 하는가. 아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병이 생겨 눈이 붉어지면 밤에 등불을 본 적에 또 다른 둥근 그림자가 생겨서 5가지 색깔이 중첩으로 나타나 보이느니라. 이런 경험 한 적 있어요. 내 눈이 뭔가 좀 침침하고 뭐가 안 좋은데 이 불빛이 2개로 보여. 옆에 불빛이 또 보여. 이거는 초사님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만 보이지. 내 눈에 병이 있으면. 이거 별업이지. 똑같은 건데 왜 저거 똑같은 거 보는데 저는 눈에 안 보이게 내 눈에 2개로 보이냐고. 그건 내 눈에 병이 있기 때문이잖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밤에 등불을 밝힘에 따라 나타난 둥근 그림자는 이것이 등불의 빛이냐 아니면 보는 사람의 빛이냐? 아나나 만약에 이것이 만약 등불의 빛이라면 눈병이 없는 사람은 어째서 그와 같은 현상을 보지 못하고 그 둥근 그림자는 오직 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느냐? 그렇지. 등불에 있다고 하면 다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똑같은 등불 놔두고 누구는 등만 보는데 나는 등불 한 개 더 보인단 말이지. 눈 침침하면 막 옆에 이 그림자처럼 똑같은 게 또 막 중첩으로 보여요. 만약 그것이 보는 주체의 빛이라면 이미 보는 주체는 이미 빛을 이루었으니 저 눈병 걸린 사람만이 둥근 그림자를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또 아나나 만약 이 둥근 그림자가 등불을 여의고서 따로 있다면 마땅히 곁에 있는 병풍과 화장과 희장과 의자와 자리를 볼 적에도 둥근 그림자가 생겨야 하며, 맞잖아, 그죠? 등불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저거 볼 때도 생겨야 되는데 등불 볼 때만 옆에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주체를 떠나서 또 따로 있는 것이라면 마땅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눈병 걸린 사람에게만 둥근 그림자가 보이느냐. 그건 당연히 눈병 때문에 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눈병이 없으면 그건 안 보여. 이 등은 등으로 보이는 거지. 눈병이 있으면 등 외에 한 개 더 보고 있는 거는 오로지 내 눈병 탓이지 등 탓이 아니래. 그렇죠? 그거는 내 눈에만 보이는 거. 별업이면서 오히려 내 눈병 탓이지 딴 탓은 없어. 등의 탓도 아니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빛깔은 사실 등불에 있는 것인데 빛깔은 등불에 있지. 보는 주체가 병으로 인하여 둥근 그림자가 생긴 것이니라. 당연하죠. 그림자와 보는 주체가 모두 눈병으로 생긴 것이지만 눈병을 보는 것은 병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등불이 따로 한 게 보이는 거는 내 눈병으로 인해서 보이는 건데 눈병이 있다는 걸 보는 놈은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내가 눈병이 있다는 걸 아는 그 놈은 병들지가 않아서 눈이 병들었지. 그렇게 그 눈병을 보는 놈은 병들지가 않아서. 내 눈병이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가짜 등불이 보이는 거 보고 내가 눈병이 있구나 하는 요 놈은 병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병이 들어서 우습게 보일 뿐인 거지. 그러니 이것은 등불의 탓이다, 보는 주체의 탓이다 라고 할 것이 못되며, 맞지요? 보는 놈도 병들지 않았고 등도 잘못이 없어. 근데 나는 엄한 걸 봐. 두 개를 보고. 예, 두 개, 그 엄한 등 아닌 등 그림자의 어떤 이 두 번째 등을 보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등 탓을 해도 안 되고 보는 놈 탓을 해도 안 되는 거지. 보는 놈도 병든 적이 없고 등도 병든 적이 없어. 근데 내 눈이 보는 놈이 병이 들어서 있겠네. 병든 놈은 이제 그 보는 놈이 병든 게 아니고, 그림자와 보는 주체가 모두 눈병으로 생긴 것이지만 눈병을 보는 것은 병들지 아니했느니라. 그 눈병은 있지만은 눈병을 보는 것은 병들지 아니했다는 거래. 그러니 이것은 등불의 탓이다, 보는 주체의 탓이다라고 할 것이 못되며, 또 그 가운데서 등불의 탓이 아니다, 보는 주체의 탓이 아니다라고도 할 것이 없다. 사실 등불의 탓이다, 보는 놈이 탓이다 할 수도 없지만 그 탓이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등이 없으면 안 보일 테고 병이 안 났으면 안 보일 테니까. 참 이렇게 이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게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이야기를 듣고 이거 여러 번 듣고 조용히 생각해 봐야 이제 판단이 되는 거라. 이는 마치 제2의 다른 본체도 아니요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아. 달을 볼 때 우리가 눈병이 있으면 제2월이 다 보인다 했잖아요. 눈을 꼭 눌러가 보면 달이 한 개 있는데 또 달이 한 개 더 보이는데 이 달이 이 달인지 이 달이 이 달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아요. 똑같아 생긴 거. 그러니까 제2의 달은 본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2의 달은 본체는 아닌데, 그렇다고 달의 그림자는 아니래. 가짜로 나타난 건 아니래. 그 달에 인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생기는 모양은 똑같아. 왜냐하면 제2의 달을 보는 것은 눈을 비벼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이는 눈을 비벼서 생긴 것을 가리켜 달의 형체다, 달의 형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보는 주체이니 보는 주체가 아니니 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않느니라. 이것도 그와 같아서 눈병으로 생긴 것이니 지금 무엇을 이름하여 등불의 탓이다, 보는 주체의 탓이다 라고 하려느냐. 더구나 등불의 탓이 아니다, 보는 주체의 탓이 아니다 라고 분별하는 짓이겠느냐. 등불의 탓이라 해도 안 되고 등불의 탓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게, 등불이 없으면 두 번째 등불은 보이지 않을 테고, 또 등불의 탓이라 하려고 하니까 등불이 언제 두 개 만들어졌나? 내가 병에서 두 개로 봤을 뿐이지. 이렇게 분별해도 다 틀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분별하는 것은 잘못하는 짓이다. 어떤 것을 같은 분수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안 하나. 그리고 요 앞에까지는 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아무것도 내 혼자 업에 의해 가지고 눈병이 있어서 남은 못 보는데 나는 등불을 하나 더 보는 거와 같으니까 이거는 내 혼자 보니까 똑같이 있어도 내 혼자 보기에 별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동업에 대해 설명하는 거지. 어떤 것을 같은 분수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동업이라 하느냐 하면 안 하나. 이 연부에서 큰 바닷물을 제외하고 그 중간에 3,000개의 섬이 있으니 그 한복판에 있는 큰 섬을 동쪽과 서쪽으로 해안을 보면 큰 나라가 2,300개가 있고, 그 나머지 작은 섬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는 혹은 300개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200개의 나라가 있기도 하며 한두 나라에서 30, 40, 50개의 나라가 있기도 하느니라. 아나나 그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 두 나라가 있으니
오직 한 나라 사람만이 악한 인연을 함께 만나게 되어 그 작은 섬에 사는 중생들은 상스럽지 못한 세계를 보는데 있어 덜어는 두 개의 해를 보기도 하고 혹은 두 개의 달을 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달물이나 해물이 해의 귀걸이, 해성, 개성, 별동, 부의, 무지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나쁜 모양을 오직 이 나라 사람들만 볼 뿐 저쪽 나라 중생들은 본래 보지도 못하고 또한 듣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쪽 무리에 있는 사람은 그쪽에서 이제 무슨 재앙에 이 모든 거 보는데 이쪽 노래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요 있는 사람들끼리 동업인 거지. 왜냐면 그거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요 안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 갑자기 이제 뭐 바람이 세게 불어가 유창기 이자가 바람이 쌩 나도 그럼 셋 다 맞아 있잖아. 그 바람은. 그 동업이지, 그거는. 그 한 공간에 있다 하는 거 동업인 거야. 동업이 많이 있는 거지. 동업이 인한 거지. 그래, 어쨌든 업을 나누면 동업가 별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그 똑같은 속에서도 별업은, 등불은 똑같이 비춰주고 있는데 나는 두 개로 보는 거. 이건 별업이고. 등불이 똑같이 비춰주고 있는 건 이건 동업이지. 아나나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앞뒤로 맞춰가면서 밝혀주리라. 이제 이걸 설명을 해도 이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앞과 뒤를 이렇게 견져가면서 설명해 주겠다 이거래. 아나나 저 중생들이 따로 지은 업장에 허망하게 보는 것 때문에 등불 주위에 둥근 그림자가 비록 대상의 물체처럼 나타나지만 마침내 보는 이의 눈병으로 생긴 것이니 눈병은 곧 보는 주체의 피로 때문에 생긴 것이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눈병을 보는 것도 마침내 보는 주체의 허물은 없느니라. 어쨌든 요 눈병으로 인해서 별업이 발생됐지 눈병인 줄 아는 그놈은 병이 나지 않았다. 주체의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은 병 날 수가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병 나서 없다 해도 병이 아니라, 아까 병이 아니라 해도 안 되고, 이다 해도 안 된다 했는데, 이해가 어려워도 생각을 잘 해봐야지. 예컨대 내가 지금 눈으로 산과 강, 그리고 국토와 여러 중생들을 보는 것이 모두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주체가 병듦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산나무 안상이 전부 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보는 주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 하면 어려운 대목이래. 이게 뭔 소린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은 마치 눈앞의 경계로 나타나지만 본래는 나의 깨닫는 것이 대상이 물체를 보다가 생긴 병이니 내 본성품이 이제 대상을 보다가 생긴 병이래. 그러니 깨닫는 것과 보는 주체가 병든 것이지 본래부터 있어온 깨달음의 밝은 마음으로 대상이 물체를 깨닫는 것은 병들지 않았느니라. 참. 그렇게 이 주체가 병들었다 했다가 주체가 병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이제 그 병든 줄 아는 그놈은 병이 또 안 들었다는 거래. 그 좀 어렵죠. 어렵죠. 그렇게 사람으로 하자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눈이 있잖아요. 눈에는 병이 났다 이 말이지. 근데 눈에 병 난 줄 아는 그놈은 병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도맥 내지. 눈도 내고 왜 내니까 뭐 이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라. 예. 분별할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눈병이고, 분별하는 대상, 요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분별하는 것은 눈병이고, 분별하는 본체는 눈병 속에 생긴 것이 아니니라. 이는 사실 보는 주체를 보는 것인데 어찌하여 또다시 깨닫는다, 듣는다, 안다, 본다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세간과 10가지 중생을 보는데 그것은 모두 보는 주체가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뭐다 한 거 다 내 눈병으로 해서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 거라. 예. 내가 눈병인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거 진짜인 줄 아는. 그 진짜인 줄 아는 거 눈병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알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눈병을 고쳐야 되지. 저게 옳다 그렇다 하는 거 왜 두 개 보이지 하고 그거 고치려고 하면 등을 아무리 고친들 눈병이 고쳐져야 두 개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지금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세간과 10가지 중생을 보는데 그것은 모두 보는 주체가 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눈병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눈병을 앓고 있는 것과 눈병을 보는 것은 다른 거지. 내가 눈병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다른 거야. 저 보는 주체의 정밀하고 헛된 참된 성품은 병들지 않았기 때문이니 보는 주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이제 진짜요 보는 놈은 병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체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체가 병이 났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진짜 주체는 병이 날 수가 없어. 그 상당히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네. 어쩌든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쉽지 않은 거 드러났다가 소화가 되고 나면 나중에 쉬운 거는 굉장히 쉬워. 아나나 저 중생의 같은 분수로서 허망하게 보는 것과 따로 지은 업장으로서 허망하게 보는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눈병이 생긴 한 사람은 한 나라와 같고 그가 보는 둥근 그림자는 눈병으로 생긴 것과 같아서 상스럽지 못하게 보는 것은 같은 업장 가운데 장악으로 생긴 것이니 모두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보는 것이 그것의 허망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연부제 3000개의 섬과 사방의 큰 바다와 사바세계와 그리고 시방의 번뇌가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중생들을 예로 들면 이 모두가 알고 분별하는 번뇌가 끊어진 오묘한 마음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허망한 인연과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서 허망하게 나고 죽느니라. 이제 눈병이 나가지고 이제는 막 들이 엉켜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인연이라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붙어놓으면 이제는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 거래. 죽었다 살았다 막 눈병이 생겨가지고 눈병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없는 걸 막 만들어내고 연출을 막 만들어내. 그럼 뭐 이게 이제 묘한 거지. 그 만약 하합하는 것과 하합하지 않는 모든 인연은 멀리 여이면 곧 나고 죽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없앨 수가 있어서 나고 죽지 아니하는 보리의 성품을 원만하게 이루어 깨끗한 본래의 마음에 본각에 늘 머무르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만 안 따라가면은 눈병만 안 따라가면은 내 이제 그 눈병이 난 놈을 그 눈병이라는 놈을 관찰할 수만 있으면은 복 깨달음에 이제 머무를 것이다. 아나나 내가 비록 본각이 오묘하고 밝은 성품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 것을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깨달음의 근원은 서로 어울려 조화되어 생긴 것도 아니며 서로 어울려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비록 지금 자연도 아니고 인연이다 아니다는 거 내 설명 듣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또 이제 뭐가 이제 의문이 남아있나 하면 이 조화되어 생긴 것과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생긴 것도 아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지. 우리는 이게 뭐 이래 조화되어서 인연으로 막 섞여가 생겼고 나서 또 이래가 생겼고 이래 판단하는 건데 이걸 이제 판단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아나 내가 지금 다시 앞에 나타난 경계로서 너에게 묻겠는데 너는 지금 오히려 모든 세간의 허망한 생각으로 하합하는 인연의 성품을 스스로 의혹하여 보리를 정득하는 마음도 하합으로 생긴다고 얘기는구나. 우리 이제 본 마음도 이제 이 화합해서 생기는 걸 이제 보고 그걸 이제 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너의 지금 오묘하고 깨끗하게 보는 주체의 전기는 밝은 것과 하합된 것이냐 어두운 것과 하합된 것이냐 통한 것과 하합된 것이냐 막힌 것과 하합된 것이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렇게 이제 하합대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화합되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 해도 안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건데 만약 밝은 것과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가 밝은 것을 볼 적에 마땅히 밝은 것이 앞에 나타날 것인데 어느 곳에 보는 주체가 섞여 있느냐. 보이는 대상과 물질은 분별할 수 있지만 섞인 것은 어떤 형상이냐. 만약 보는 주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밝은 것을 보며 만약 보는 주체라면 어떻게 보는 주체를 본다고 하겠느냐. 반드시 보는 주체가 원만하다면 어느 곳에서 밝은 것과 화합할 것이며 만약 밝은 것이 원만하다면 보는 주체가 화합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된다 이랬는데도 막상 읽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보는 주체는 반드시 밝은 것과도 다름으로 섞였다면 저 성품이 밝다는 명분을 잃으리니 섞임으로 해서 밝은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라서 밝음과 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마치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그 밖에 어두움과 통하는 것과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이제 밝음으로 인하여 모든 게 발생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기준이 없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오묘하고 깨끗한 밝은 보는 주체의 전기는 밝은 것과 합해진 것이냐, 어두운 것과 합해진 것이냐, 통한 것과 합해진 것이냐, 막힌 것과 합해진 것이냐. 만약 밝은 것과 합해진 것이라면 어두울 때는 밝은 모양이 이미 없어졌을 것이니 저 보는 주체가 어두운과는 합하지 못할 터인데 어떻게 어두움을 본다고 하겠느냐. 만약 어두움을 볼 때 어두움과 합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음과 합했을 적에 밝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미 밝음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밝음과 합하였다고 할 것이며 밝은 것은 어두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느냐. 그 밖에 어두움과 통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힌 것과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생각 같아서는 이 오묘한 깨달음의 근본은 상대되는 모든 물질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더불어 합한 것이 아닌가 하나이다. 그 이제 자꾸 이제 합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니까 합한 게 아니네요. 그렇게 합해서 생긴 게 아니네요 하니까 다시 또 부처님이 내가 지금 말하기를 깨달음은 합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다시 내게 묻겠다. 이 오묘한 보는 주체의 전기가 합이 아니라면 밝은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어두운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통한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막힌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만약 밝은 것과 합한 것이 아니라면 보는 주체와 밝은 것이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하리니 너는 자세히 보아라. 어디까지가 밝은 것이며 어디까지가 보는 주체이냐. 보는 주체와 밝은 것 사이에 어떤 것이 경계가 되느냐. 아나나 만일 밝은 것 중에 반드시 보는 주체가 없다면 서로 미칠 수가 없으므로 스스로 밝은 모양이 있는 데를 알지 못할 것인데 경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밖에 어두움과 통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또 오면 보는 주체의 전기가 합한 것이 아니라면 밝은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어두운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통한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막힌 것과 합한 것이 아니냐. 만약 밝은 것과 합한 것이 아니라면 곧 보는 주체와 밝음이 성격이 서로 어긋남이 마치 귀와 눈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보아도 밝은 모양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합하는 것과 합하지 않는 것의 이치를 밝게 분별하겠느냐. 그 밖에 어두움과 통함 그리고 여러 가지 막힘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뭐 듣긴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나라, 너는 아직도 모든 허망한 물질인 헛개비 같이 변화하는 모양이 장소를 따라 생기고 장소를 따라 없어짐을 알지 못하는구나. 헛개비 같이 허망한 것을 물질이라고 하지만 그 성품은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이다. 이래 나와요. 그래 이제 여기 뭐라고 헛개비 같이 허망한 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지만은 그 성품은 참으로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본체라고 나와. 그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 소린가 도무지. 근데 이게 이해되려면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대대가 끊어져야 그거 당연하지요. 이래 말이 나오는데 대대가 안 끊어지면은 이것도 아니다 캐다 저것도 아니다 뭐 오야란 말이야. 근데 끊어진 자리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래. 근데 물질이 본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금방 물질은 허망하고 실컷 얘기하고 그게 본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실제로 지금 듣고 옆에 듣고 있는데. 그래 이거를 부처님도 억수로 열심히 설명하고 계신데도 아란또 뭐하러 듣고 있어. 이거는 뭔 소리인지. 근데 아라한들은 여 뒤에서 다 알아듣고 있는 거라. 아라한들은 이 뒤에서 그냥 당연하죠 이렇게 하고 있고, 아라는 아직 수다원가에서 뭔 소리인지 이거라 했다 이거다 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들으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일단 듣고 이제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굳혀야 되는 건데,
아란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아란이 못 되어도 이제 이 대대가 끊어진 자리라고 상상하고 들어보면 이해가 돼. 그게 이제 대대의 끊어진 자리 모르더라도 그게 어떤 것인가 상상을 하거나 짐작을 해보고 판단해보면 이게 판단이 되는 거라. 아, 당연한 말씀이다. 이와 같이 오음, 그 색수상 행식, 육입, 안입에서 신리, 우리 몸뚱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 12척. 12척 하는 거는 뭐 보는 거, 듣는 거, 이거에다가 이제 이거 합하면 12척가 돼. 그 다음 18개. 18개도 이제 색성미 촉법, 안입에서 신이, 그 다음 또 뭐지? 이래가지고 3, 6, 18 하면 18개가, 이 18개가 이제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 18개도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며, 인연이 흩어져서 허망하게 없어지나니, 인연이 모이면 생겼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져버려. 생기나니, 허망하게 생기며,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며, 인연이 흩어져서 험하게 없어지나니 진실로 생기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연으로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이 흩어져 없어졌다 하는 자체가 본래 열애장이라. 그게 그냥 부처님이요. 열애장이어서 항상 머무는 것이며 그냥 그대로가 항상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이 자연도 알고 인연도 아니면서 이건 그냥 성품일 뿐이래. 본성의 어떤 참 그리 항상 머무는 것이며 오묘하고 밝은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며 두루 원만하고 오묘하고 참답고 변함은 성품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대로가 다 변함은 성품을 알지 못해. 성품이 참되고 항상한 가운데서는 가고 옴과 미혹되고 깨달음과 나고 죽음을 찾을 수가 없느니라. 이제 오고 가고 하지만 내가 대대에 끊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거는 그물에 걸려서 그물에 걸려서 얘기 들을 게 뭔지 모르는데 그물에 벗어나고 나면 바다는 바다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어 할 뿐이지 그물에서 벗어나면 그 바다가 그 바다지. 그물에 걸려 있을 때도 그 바다 속이지. 새가 맹허공에 그물을 쳐놨는데 그거 걸려가 허공을 못 날아가고 맹허공 속에 있잖아요. 단지 스스로 고 묶여가지고. 그래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 고집만 내필요 없으면 이 다 해. 그냥 그대로라 이 말이지. 내 고집만 없으면. 그래 견문각지의 네 가지 고집으로 내가 대대락하는 그물을 꽉 잡고 절대로 안 놓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를 좀 못하니까 이 모든 거는 대대 상대성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옳다 하면 벌써 옳고 그름 속에 갇혀가지고 이중의 벽 속에 걔가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 옳다 소리 한마디만 해도 한번 10만 8천이 벗어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옳고 그런 것도 없는 거래. 앞에서 주와 객을 얘기했잖아요. 진짜 주와 객도 없는 거래. 예, 주객이 없어야 조용한 거지. 주객이 있으면 네가 주인이고 내가 객이고 아무리 연구해도 물론 처음에 그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별 안 하면 왜 문제가 생기고 객을 주인으로 알고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객이 없어지고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만 객은 없어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럼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 근데 이제 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주인으로 돌아가면 주객이 없어. 그냥 주만 존재하지. 네, 그렇죠. 예. 그렇긴 해요. 근데 우스갯소리에 뭐, 이 기독교에서도 뭐 찬송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찬송가 좀 알아요? 나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기독교 학교 나와가지고 찬송가도 잘하는데, 그거 보면 왜 내 최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그거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게 찬송가거든.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래. 내가 험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게 내가 이제 이 밝은 데서 가면은 주께서 항상 지키실 주가 뭐래? 내 주인공이래. 그 마을, 그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 주를 돌아가면 맞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주를 내가 아니고 바깥에 어떤 주님이라 하는 게 있어서 타의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래. 그건 주인이 아니래, 그 계기지. 주인은 내지. 그렇죠. 내 주인으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그 찬송가도 옛날에 그 찬송가 만드는 사람이라 보면 얘기한 사람은 다 성인들이라서 깨달은 사람들이 그걸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뒤에 왜곡을 해가. 이제 내가 주인이라는 거 못 믿으니까. 야, 어디 주가 있는갑다. 그 주님한테 빌면은 봐주겠구나. 돌봐주겠군. 주님이 뭔 주님이 돌봐줘. 바깥에 있는 주님이 누가 어떤 주님이 나를 돌봐줘. 내 주로 돌아가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삼남만상의 주인인데. 뭐 세상 부수든지 우주를 창조하든지 이 우주를 말아먹든지 허공을 없애든지 허공을 만들든지 전부 다 내 주인이 한 건데 그 주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법에서 얘기하면 대대가 끊어진다는 뜻이래. 예, 우리가 상대 속에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들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수행해가 내 대대가 끊어질 궁리를 해야 돼. 근데 진짜 이제 올바른 정직한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면 분명히 대대가 언젠가는 끊어져. 올바른 그 정직한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능소라 하는 이제 그 긴구하라 하는 모자를 쓰게 돼 있고 내가 볼 때 그래. 이거는 이제 좀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하도를 제대로 정직하게 들면 긴구하라 하는 모자를 쓰는 거는 필연이래. 그 긴구하라 모자를 썼다 하는 건 내가 능소의 모자를 썼다고 표현해도 돼. 근데 능소의 모자 쓰고 있으면 수행자지. 그건 아직 대대를 벗어난 게 아니래. 대대 속에 있는 건데, 대대를 알아야 대대를 벗어나지. 그렇죠. 대대를 뭔데 대대를 어디 벗어나? 그래, 대대를 알고 있다, 이거래. 그럼 대대를 알고 있다는 거는 이해력이 높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대대를 알고 있다는 거는 순간순간이라도 대대 없는 자리도 알아. 예, 그러면 짐작을 해내. 대대 없는 자리가 어떤 건지. 근데 그 자리에 개합을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안 되지만은, 이 말귀는 알아들어. 예, 그러면은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물을 익으면은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대대가 끊어지는 때가 온다 이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거는 급히 마음을 내면 안 돼. 그 조조 스님도 그래. 14살에 출가해가지고 19살에 깨달아가지고 40년을 그 남전스님 시봉을 하고 또 20년 행각을 해가 66년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내가 이제 그 법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큰 어른도 그만큼의 수행 기간을 요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조급심을 내면 안 되지. 그리고 부처님도 4월 초파일에 탄생을 하셨지만은 깨달으면 12월 초파일에 깨달으시거든. 그 한 해가 꽉 찼, 수행기가 꽉 찼다는 거래. 12월 초파일이 음력으로 12월 초파일까지 실제로 보면 12월 30일 내지 1월 1일쯤 돼. 양력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 깨닫는 거고, 해가 끝날 때 수행이 완성된 상태는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이거지. 그게 뭐 급하게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느긋하게, 그 조급심은 내지 말고 열심히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일찍 깨닫는다는 건 새벽에 깨달았잖아. 예. 그, 열심히 하는 이상 새벽에 이제 그리고 깨달았다는 건 새벽에 샛별 두고 깨달았다는 건 깨달은 뒤는 뒤에 해가 따라 뜨기 때문에 훤해진다. 훤해지만 만사 이야기 필요 없어. 훤해지만 이런 이야기를 뭐 그냥 뭐 깨듯이 그냥 얘기해도 뭐 그러게 아라한들은 여기서 얘기할 때 아라한 이건 수다원한테 설명하는 거야. 아라한이 알아듣기는 엄청 쉬운 거라. 그 아라한이 알아들은 이제 아라한의 수준에 맞는 법문은 금강경 같은 거지. 네가 사상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상이 뭔지 정체도 수다원은 아직 짐작 못 하는데 아라한은 알아듣거든. 그리고 수보리가 감격을 해가 울잖아요. 채로 비급하잖아요. 우리는 왜 금강경들은 눈물이 안 날까요? 뭐 알아들었으니까 감격이 안 돼. 근데 아라한들은 너무 감동하는 거라. 이 훌륭한 말씀에. 그 수준이 다르죠. 오늘 사실 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네, 그까요. 네. 몇 분 돼?